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에 항상 늦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예배 조금만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각하는 것은 성경을 보고 배운 겁니다. 목사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더라고요. 그 지각과 그 지각은 다르지요. 범사에 또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늦지 않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고요. 또 가슴 아프고 힘들고 성도들과 함께 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구 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맡고 있는 그 교구에서 오늘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요사이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양정원 권사님 장례 예배가 있는데요. 어느 장례식이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족들도 교인들도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에 잘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늘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체격도 좋으셨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조기 축구회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축구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 늘 나가셔서 축구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과 한번 공을 찼는데요. 젊은 제가 못 쫓아갈 정도로 아주 달리기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손이 또 얼마나 크신지 악수를 하면 제 손이 그냥 콕 들어가는, 손에 힘도 좋으셨어요. 이제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그 동년배의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다 뭘 쓰셨대요. 집은 어떻게 하고 통장 잔고는 어떻고 비밀번호는 어떻고 다 쓰셨대요. 우리 모두는 누구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쓰시고 또 정리하시고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음.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내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제가 이제 주관하는데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남편이 떠나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엄청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못했고 행복하다는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책을 하면서 왜 좀 더 빨리 병원에 가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빨리 병원에 가지 못했을까?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손잡아 드리고 권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권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로부터 또 병원으로부터 누구나 듣지 말았으면 하는 말, 너무 늦었습니다. 이 말 누구나 다 듣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그 말 들으면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노랗지 않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도시에 나가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마치고 자취방에 갔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셨다. 이제 다 도회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도 그 전화를 받고 책가방 던져놓고 바로 고속터미널로 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2시간 동안 내려가는 동안에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갔더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모든 과정을 지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갓 50이 되셨어요. 자식이 6명이었습니다. 다 학생들이었어요. 지금 제가 2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때부터 홀로 자녀들을 키워오셔서 아버지 빈자리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 말을 했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 동안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병원 가는 거 참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병원에도 잘 가시고 검사도 자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길게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병원에 갔을 때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말 듣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영원을 결정짓는 순간에 늦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늦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 용서 받으실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 생활 멈추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의 막차라도 타도록 주저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자신의 삶이 신앙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할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돌이키기에 너무 늦어버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삶이지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어느 면으로 보나 뛰어난 존재였어요. 외모도 탁월했고요. 또 인품도 좋았습니다. 신앙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지도력이 참 뛰어났습니다. 그가 이끄는 전쟁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열광했어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열어놓은 그 문으로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는, 죄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울은 돌이켜야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돌이킬 기회를 상실했어요. 그 돌이킬 기회를 걷어차버렸습니다. 끝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비운의 왕으로 인생을 끝을 냅니다. 사울과 같이 돌이키기에 너무 늦어버린 또 한 사람을 들자면 신약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배반자 가룟 유다. 그는요, 처음부터 배반할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12 제자가 그러했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12 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수십억의 인구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단 12명입니다. 그 12명 안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과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달라요. 주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야지요. 자신의 뜻을 꺾어서 주님께 맞춰야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길을 고집했어요. 다시 자신의 뜻을 고집했어요. 어디까지?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까지. 그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울과 가룟 유다처럼 돌이키기에 너무 늦어버린 인물이 있는가 하면 다행히 감사하게 너무 늦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사울 왕과 동시대에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불순종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한 그 죄, 다윗 변명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전하는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통회 자복했어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는 돌이킬 기회를 붙잡았어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대비가 됩니다. 가룟 유다와 대비가 되는 인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단락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고요, 바로 연결해서 마태복음 27장 첫 단락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인물을 딱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대제사장의 집 바깥 마당까지 따라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늘 읽은 본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물론 베드로의 이 저주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했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모른다 한 거예요.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도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뉘우침의 특징은 스스로 뉘우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뉘우침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했네.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닙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뉘우침. 그런데 베드로의 회개를 보십시오. 철저히 예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철저히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이후에 닭이 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합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두려웠지만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전해주자 단걸음에 주님을 보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새 삶을 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철저히 예수님 앞에서의 회개였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는 너무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는 너무 늦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불이 꺼져간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생겼다면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말 듣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이때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주간에 우리 주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결단으로 인생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단, 거룩한 결단, 주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관계, 그 생긴 틈을 다시 메꾸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 너무 늦었어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베드로 똑같은 죄인이요 연약한 자였지만 돌이켰어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베드로가 됩시다.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죄 용서받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말 듣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울과 가룟 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연약한 다윗, 베드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말씀 앞에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윗과 베드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의 줄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이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꺼져버린 우리의 믿음의 불을 다시 키우고 하나님 멀어져 버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울과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윗과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위대한 존재였어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넘기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거룩한 결단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